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14년 14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3살에 왔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습니다. 그때는 얼굴도 좀 핸섬했고 네, 머리도 이제 흰머리도 없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늙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와서 이제 유년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벌써 청년부가 됐어요. 청년일부에 대학 다니는 청년부가 됐고, 제가 또 청년들 가르칠 때는 그 청년들이 지금 애기 부모님들이 됐어요. 벌써 집사님이 되고 부모님이 되고, 그래서 참 시간이 빠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양할 때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은혜의 순간이 아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저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성취해 주신 것을 나중에 지나고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부족한 분들은 한번 뒤돌아보세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듣고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감사가 넘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14년 전에 우리 화성교회에 온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냥 보통 이렇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에 화성교회 유년부 전도사를 뽑는다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그때가 11월 말이었는데 교회 외벽에 그 트리, 그러니까 전구 이제 그런 트리를 이제 외복에 전등을 설치하다가 2층에서 떨어졌습니다. 2층에서 뒤로 떨어지면서 제가 낙법을 쳤습니다. 그래서 보긴 이래도 제가 학기도 유단자인데, 네, 낙법 치면서 머리는 안 다쳤는데, 그러면서 이제 손을 바닥을 세게 쳐서 손이 다 이제 뼈가 부러져가지고 골반뼈 이제 잘라다 놓고 갈비뼈가 3개 부러지고, 그리고 비장도 다치고. 저는 비장이 뭔지 잘 몰랐는데 의사가 일주일 동안 다른 치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비장이 어떠냐, 매일 아침 그것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힘들어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숨도 쉬기 불편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의사는 이제 맨날 비장 걱정하던 그런 때에 화성교회에서 전화 왔습니다. 저기 박성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박성도 목사님이 전화 와서 면접 오라는 겁니다. 내일 면접이 있으니까 오라고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답하기를 병원에 꼼짝 못하고 누워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저 지금 다쳐서 병원에 있고 저는 이제 못 갈 것 같습니다. 다른 분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교회 못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또 전화 오는 겁니다. 전화 와서 저를 유년부 전도사로 뽑기로 결정을 했다고, 그러니까 퇴원하면 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명이 이력서를 넣고 그 여러 명이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병원에 있는 저를 이제 뽑겠다고 퇴원하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참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 이후에 우리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년부를 3년을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년부 사역하는 중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도 이제 좀 다른 교회 가서 또 이제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차에 또 우리 원로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청년부와 방송실 사역을 담당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또 3년을 청년부와 방송실 사역을 하면서 또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래서 청년부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이제는 제가 또 교구 경험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다른 교회를 생각하는 찰나에 또 원로 목사님 김기영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교구를 섬겨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이제 교구를 섬기며
사역해 오게 되었습니다. 어제 주안가함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처음에 1교구를 맡았는데 1교구는 1년 맡았고요. 2교구를 그 다음에 맡았는데 2교구는 2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교구를 맡았는데 3교구는 3년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5교구를 맡았으니까 5년을 해야 되는데 제가 1년 6개월 만에 5교구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5교구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하고요. 그러나 화성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역하고 신방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또 말씀을 나누고 했던 모든 사역들이 저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경험해 봐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신방만큼은 다양한 신방을 해봤거든요. 장례부터 출산에서 돌 예배부터 각종 다양한 예배를 해보면서 지금 당장 무슨 신방을 맡겨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훈련을 받았고 많은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바른 복음을 전하리란 다짐으로 이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생각하던 것이 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구역 예배 인도할 때나 또 설교할 때 찬송가를 가장 많이 선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우리 찬양하셨죠?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바로 그 찬양인데요. 바로 이 찬송가 91장이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찬양하는 바로 복음의 찬양이었기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무슨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할까, 또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화성교회 너무나 좋은 교회고 평안한 교회고 정말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더 충만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어떻게 잘 알릴 수가 있을까?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녔는데 그러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표시였습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많이 알 수 있을까? 또 광고를 많이 하면 될까? 아니면 그 버스에 광고판을 붙여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외로 간단한데 우리가 먼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것을 본다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34절 시작할 때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옛 계명이고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새 계명인가? 아니죠. 구약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웃 사랑하는 말씀이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구약의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신적인 그런 성품입니다. 구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할 때는 구약의 율법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구약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합니까? 우리의 작은 피부 하나라도 우리는 그 피부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돈을 들입니다. 저도 손가락에 피가 조금만 나도 바로 이렇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었다면, 신약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거죠. 뭔가 조금 다르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할 때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사랑하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비관하고 낙담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사랑한 만큼 이웃을 사랑할 때는 이웃을 전적으로 사랑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바로 희생적인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의 무게와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은요, 더 큰 무게와 더 큰 그 범위를 가지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둘째로 이 새 계명은 종말론적입니다. 구약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이 바로 신약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하는 말씀은 바로 구약의 옛 계명을 성취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삶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새 계명은 복음적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좋고 화려해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교회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금방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를 참된 주님의 제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도 이 우리의 모임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35절 말씀,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전도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정말로 충성적이고 또 순종적입니다. 말을 안 해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것인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이 사랑하는 모습이 풍족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14년 사역하면서 가장 아픈 이런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오르간 반주했던 신모 자매, 우리 다 아실 건데, 그 자매가 신천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가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오르간을 전공하고 이제 우리 대예배 때 오르간을 반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음이 몇 번씩 이렇게 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또 이제 그런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제 신천지가 접근해서 또 그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제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집사님의 딸이고, 또 제가 청년 때 가르쳤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 자매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은 이제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 때의 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첫째 날 갈 때 우리 여성도 성도님들을 태워서 가고, 또 마지막 날에도 모시고 다시 오게 되는데, 그날은 또 이제 수련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도 일찍 가서 저녁 먹고 수련회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그 차 안에 가득 그 성도님들 타고 계셨고, 제 운전석 제 바로 뒤쪽에는 우리 교회 출석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이제 성도님이 타고 계셨어요. 그 성도님은 우리 젊은 권사님 한 분이 잘 케어해 주시고 잘 돌봐 주셔서 그 권사님의 권유로 전국 여전도의 수련회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자리 그 옆에 가운데 자리에는 우리 교회 아주 오래 다녔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연세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권사님이셨고, 또 그 옆에는 그 권사님과 친한 어떤 분이 타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께서 어떤 젊은 권사님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은 권사님이 그 연세 많은 권사님에게 뭔가 이제 그 실수하고 눈살 찌푸리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은 자신을 싫어해서 그 젊은 권사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대했다고 하면서 그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젊은 권사님은 바로 그 새로 오신 3개월밖에 안 된 그분을 잘 케어하고 돌봐드렸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운데 사랑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참 가슴이 아픈데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좋겠다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명령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일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서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 줘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나오는 그 항목은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억지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는 그런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태어났죠. 그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었겠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10개월 동안 또 뱃속에서 그 불편한 몸으로도 오래 참으셨고, 또 태어나자마자 기르고 양육하느라고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았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때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오래 참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그를 이제 불쌍히 여기고 또 연약한 마음으로, 또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용납해 줄 때 우리가 우리의 실수들이, 또 우리의 잘못들이, 우리의 허물들이 다 덮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더욱더 용납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우리 화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년부 전도사로 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말이 느리고 훨씬 더 많이 버벅거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버벅거렸고, 또 그때 제가 전도사 이제 초기 시절 때 그 책을 읽는 중에, 그 책 내용 중에 말을 잘 못하고 말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책을 읽었어요. 얼마나 낙담이 되었겠습니까? 그 낙담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윤윤부 선생님들이 저 전도사님은 말도 버벅거리고 말도 느리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제가 들었다면 제가 목회의 길을 내려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게 그때는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나 우리 윤윤부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에 윤윤부 사역할 때 참 오래 참아주시고 또 좋아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14년 전에 같이 윤윤부 교사했던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오래 참아줄 때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 그런 지체들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는 주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고 상대방을 먼저 세워주고 상대방을 먼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모임에 와서, 우리 교회에 와서 교회 와서 경험해봐라.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명하신 내용이고 또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또 오래 참고 그럴 때 우리 화성교회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려는 교회를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원주에서 개척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은 먼저 계약을 했고요. 교회할 곳은 가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주에는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고속도로로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원주라는 지역을 이제 품게 하셨고, 그리고 몇 번 이제 갔다 오면서 원주를 이제 개척 장소로 이렇게 정하고 이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왜 원주까지 가느냐, 원주에 뭐 연고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 출신이어서 원주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서울 경기권은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서울 경기도에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원주라는 곳을 찾게 되었습니다. 먼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위치는 이제 원주 당구동이라는 그런 위치입니다.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그런 지역인데요. 이 당구동에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초등학교가 2개가 있고요. 이 초등학교 기준으로 많은 젊은 사람들과 또 그래 학원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첫 번째 개척 장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이 원주 지역의 인구 유입이 2번째로 많은 동네가 바로 이 당구동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또 그리고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기에 또 개척하면 또 많은 그런 이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번째는 원주의 혁신 도시라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에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기획 도시로 만들어진 그런 지역입니다. 지도 한번 이 혁신 도시는 새로 생겨난 바로 당구동 옆에 새로 생겨난 지역입니다. 서울에 밀집되어 있던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전해서 새로운 동네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원주 지역에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동네가 바로 혁신 도시입니다. 이곳에도 아직까지 교회가 별로 없고, 그리고 이곳에 또 교회를 세우면 그런 유익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원주에서는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먼저 가서 이제 지역을 살아보면서 탐방하고, 그리고 이 2 지역 중에 교회를 할 곳을 지금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이름은 바름교회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2가지 의미인데요. 첫째는 이제 우리 합신의 모토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올바른 교회를 세우고자 바름 교회라고 이제 짓게 되었고, 2번째는 우리가 발음이 바르다의 그 명사형이죠. 그래서 바르다. 우리 상처나면 연고를 바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그 상처를 이제 연고 바르듯이 상처 입은 영혼들을 회복시켜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이 바른 교회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하면서 바른 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바른 교회가 많아서 바른 교회를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에도 하나밖에 안 뜰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등록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네, 바름 교회로 이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특색이 있는 교회로 세우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림 책방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아내인 우리 권세라 전도사가 아이들 사역에 또 재능이 있어서 아이들을 이제 그림 책방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이제 그 구연 동화나 책 읽기 그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대상으로 모임을 가지고 또 아이들과 함께 오는 부모님을 또 이제 만나고 또 전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도가 이루어지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바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 카드 이제 들어올 때 나눠 드렸는데 그거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있으면 또 제가 또 기도 제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떠난다고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14년 동안 했는데 또 정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가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알려드릴 때 모른 척하고 카톡에 확인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네,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우는데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또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화성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화성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화성교회가 더 많은 교회를 세우며 파송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번에 또 개척을 하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 여러 목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모든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들 위에도 주님 함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려움과 시험과 난관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여서 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함께 노력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